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별하여 당신의 날로 삼으신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러 오신 판교성전과 그리고 강남성전 삶의 처소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삶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미소 담아서 앞뒤좌우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다소 쌀쌀할 것 같습니다. 몸이 서서히 적응해야 하는데 갑자기 적응하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보온에 신경 쓰셔서 건강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삶의 이런저런 일로 꽉 막힌 것 같은 저마다의 산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한 건강의 산이 있을 수 있고요. 가정의 갈등이라는 관계의 산이 있을 수 있고, 또 진로와 취직, 시험의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맘때가 되어지면 수능이라는 산이 버티고 있지요. 또 재정으로 인하여서 구불구불한 고개 등 우리가 넘어야 할 각종 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스가랴 4장은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이제 이걸 재건을 하게 되는데, 이 재건을 맡은 책임자가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버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사는 멈춘 지 16년이 되어집니다. 오랜 세월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졌죠. 그 이유가 주변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함한 주변 민족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고, 또 재정에 바닥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지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는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앞에 놓인 산은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높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방법의 문제입니다. 첫째, 성령께서 산을 평지로 낮추십니다. 산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 방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겹겹이 쌓인 산 앞에 있는 스룹바벨에게 방법부터 바로 잡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포로에서 해방되어져서 BC 538년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재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에 있었을 때에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가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각오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도 생각지 못한 그때에 갑자기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해방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귀환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들이 결심한 대로 먼저 성전을 제공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형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총독 스룹바벨은 온 힘을 다 쏟습니다. 조직을 만들고 재원을 확보하고 또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경험들을 다 동원해서 성전을 짓게 되죠. 재건하게 되죠. 그런데 방해로, 재정에 또 어려움으로, 성도들이 낙심으로 이제 그 성전이 멈추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죠. 스룹바벨아, 있잖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야.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조직, 또 조직에서 나오는 물리적인 힘, 자원, 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능력은 개인의 기량과 경험을 말합니다. 스룹바벨이 출중했죠. 하나님은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죠. 인간의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정권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이것을 다 할 수 있어,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어, 이렇게 결정권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자는 힘과 능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산을 낮추시는 분도 여호와의 영인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생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입니다. 성령은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고 환경을 넘어서는 새 힘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멈춘 발걸음에 다시 불을 붙이시며 닫힌 자물쇠 같은 관계 위에 용서의 열쇠를 돌리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출발점은 꼼꼼한 계획서보다는 성령을 구하는 무릎이어야 합니다. 계획보다 먼저 기도의 기초가 놓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결정 앞에 기도로 방법을 물어야 합니다. 성령께 물으며 시작하는 길은 평지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길을 여는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큰 산을 향해서 묻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이라고 했을 때 스룹바벨 앞에 있는 이 큰 산은 대적의 세력을 의미하고 관료적으로 막힌 장벽을 말합니다. 물자의 부족, 또 백성들의 낙심, 총체적 저항을 말합니다. 이 총체적 저항이 스룹바벨 앞에서 너무나 큰 산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비교급을 사용하시거든요. 스룹바벨아, 내 앞에 있는 산이 엄청나게 높지. 그런데 나는 말이지,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 훨씬 더 크단다. 할렐루야. 산을 비유로 들기는 했지만은 산을 만드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평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산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여시지 않습니다. 산을 폭파하여서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산을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산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고, 인생을 가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으며 똑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안 만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겹겹이 쌓인 산 앞에서 길을 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라는 큰 산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되어지는데 배가 어디 있습니까?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총동원해서 지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산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그 홍해의 물을 완전히 없애주신 것 아니거든요. 그 바다의 길을 갈라서 길을 내셨거든요. 바다 앞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수룹바벨은 산 앞에서 지금 평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애를 즉시 제거하기보다는 지나갈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산을 없애주십시오. 나에게 있는 이 장애의 물을 제거해 주십시오에서 주님, 산 가운데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저 장애의 물을 통과할 수 있는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마음속으로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평지라고 하는 히브리의 이 단어의 뜻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돌파할 수 있는 그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왜 안 되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회중이 아닙니다. 주께서 어떻게 길을 내실까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실패할 때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 어떤 산 앞에서, 장애 앞에서 왜 저거를 통과할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이제부터는 기대를 하십시오. 이 하나님이 장애물을 어떻게 뚫고 가게 하실까? 저 산을 어떻게 넘어가게 하실까? 이걸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고백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 인생에 덫에 불어와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둘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머릿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작을 거창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착공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웬만한 건물을 짓게 되어지면은 착공식을 하잖아요. 주변에 좀 이름이 있다 하는 사람들 불러 모으고 오색 테이프를 준비하고 금색 나는 가위를 준비하고 축포를 준비해서 그래서 착공식을 하지 않습니까? 폼나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이 늦잖아요. 사회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전에 어머니 세대의 결혼식을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마음이 맞으면은 그냥 출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살림을 갖추고 장만하고 집을 마련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요번 젊은이들 생각이 좀 다릅니다.
뽐떼나게 하고 싶거든요. 집을 마련하고 거기에 가전제품을 다 장만하고 좋은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출발하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미흡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다 갖추지 못해도 일단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더라. 교회 일을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모든 역량을 다 마련하고 난 다음에 교회 일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좀 모자라도 일단은 출발해라.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신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을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들은 초라한 기초, 작은 시작을 보면서 말합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성전이 해파되어져서 완전히 폐허가 된 그것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미흡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 비아냥거리는, 아이고 겨우 그거야? 이게 다야? 이렇게 지금 초라한 기초를 보며 빈정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보잘것없는 시작을 종종 무시하고 깔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0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을 살피십니다. 다림줄을 잡고 있는 그 손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룹바벨에 다림줄이 있다라는, 이 다림줄은 뭡니까?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이 작은 시작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마음을 보고 있다.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눈이 끝까지 지켜봐 줄 거다라고 지금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뻔뻔하게 출발하지 않더라도, 폼나게 시작하지 않더라도, 미흡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지금 시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일곱 눈이 완전한 눈 아닙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바라봐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록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믿음의 손길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규모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성실히 하나님의 일을 세워갑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창한 시작보다는 미흡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작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능히 겨자씨와 누룩 비유로 아시지 않습니까? 겨자씨는 여러분 참깨 보다도 10분의 1 정도도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이 씨가 땅에 심겨져서 나중에는 엄청난 숲을 이루지 않습니까? 작은 누룩 한 덩이가 온 밀가루 반죽을 완전히 부풀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이 은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해오셨거든요. 나약한 나를 들어서 부요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생각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날 또 여전히 예수님은 디베라 바닷가를 건너갑니다. 그 건너가는 그 장소까지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원지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이제 저녁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녁 식사 때가 되었는데요.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마을로 내려가서 각자 먹고 해결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때 계산이 빠른 빌립이 이야기를 하죠. 주님, 좋게 여기 있는 사람이 5,000명 정도 되는데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마침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내어놓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말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 작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이것을 높이 들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3355 모여 앉게 해라. 그리고 나눠줘라. 나눠주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을 영적으로 나눠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을 배불리 다 먹이고 난 다음에 버리지 말고 거둬들여라. 그러니까 거둬들인 이 음식이 12강주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가 주님 손에 들어왔을 때 큰 기적이 일으켜졌던 것처럼 작은 출발 시작에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단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모임, 작은 헌신, 작은 격려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무슨 위로가 될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눈이 그곳에 머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미흡하다고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어떤 출발 앞에서 좀 부족하다고 망설이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수룹바벨에게 한 말씀을 붙잡고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그 작은 출발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순종한 자들에게 왕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답보 상태에 있던 수룹바벨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지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수룹바벨의 손이 다림줄을 잡고 있던, 이 측량 도구를 잡고 있던 수룹바벨,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이제 너의 손으로 완전히 그 일을 마감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을 시작해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시작해 하셨다면은 가정도 진행도 마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방해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도, 자원이 모자라도 주께서 시작한 선한 일은 주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혹 우리 인생의 시작을 해놓고 덮어둔 일이 있습니까? 올해 초 2025년도 시작하면서 오늘 성경 통독을 완전히 마쳐야지,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지, 이 시작한 일이 환경과 상황에 눌려서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시작했지만 중단했고, 성경 통독을 읽다가 낳다가 중단된 상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관계를 회복하려다가 원래는 내가 이 관계를 좀 회복해 봐야지, 그러다가 주저앉지는 않았습니까? 오늘은 주님을 위해서 원래는 정말 열심히 봉사해야지, 섬겨야지, 이렇게 했다가 낙심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손이 머릿돌을 놓으리라. 아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경을 손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가 모자라도 미흡해도 섬김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7눈이 보고 계십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공동체는 완벽으로 완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완공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인내로 참여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함께함으로 그 일이 완공되었을 때 이렇게 외치라고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은 뭡니까? 건축의 완성의 표지 아닙니까? 그리고 기억의 표지 아닙니까? 이 건축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머릿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건물을 완공하고 나면은 머릿돌에다가 완공 일자와 그리고 그 일을 시행한 시공사와 건축주 그 이름을 남기지요. 큰 건물은 대부분 그렇게 남깁니다. 성취의 순간에 사람의 이름을 새기고 싶은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은혜의 이름으로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주 내가 했는데요. 우리가 했는데요. 우리 팀이 했는데요. 우리 부서가 했는데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룬 다음에 나의 이름을 새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등산을 가다 보면 사람 이름 엄청나게 새겨놨잖아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은혜라는 단어를 새기라고 하십니다. 은총이라는 단어를 새기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했다가 아니라 은혜가 했다라고 고백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이어졌고 은혜로 마쳤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모여서 나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느 날 묻습니다. 아빠,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요? 어떻게 우리가 집을 사게 되었나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나요? 어떻게 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나요?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가 대답할 말은 한 단어, 은총이었다. 은혜가 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머릿돌에 올해 2025년도 12월 마지막 날에 갔을 때에 여러분들 2025년이라는 이 삶의 머릿돌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은총을 꼭 새겨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셔서 어떤 건물을 세운다 했을 때 건물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제발 은총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새겨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건축물들 다 돌아봤는데 아직까지 그 머릿돌에 은총이라는 단어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것이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건축물을 세웠을 것인데 그 머릿돌에 은총이라고 새겨놓은 그 건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1호가 반석교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어난 다음에 저와 함께 귀한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총,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도구일 뿐입니다. 결정권자는 주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산들을 없애기보다는 그 가운데 길을 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바꿔줘야 합니다. 하나님 장애물을 없애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로 이런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일이 성취되었을 때에 머릿돌에 나의 이름을 새겨놓는 것이 아니라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야 합니다. 은혜로 잘 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각자 삶 속에 놓인 산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함께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반석교회 성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산을 낮추시고 길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에 기대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걷게 하옵소서. 스룹바벨의 손을 붙드셨듯 우리의 시작이 미흡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보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며, 그리고 일이 끝난 다음에 머릿돌 위에 은총,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새겨 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